계속 믿음으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로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를 조건으로 할 때 우리는 무조건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믿음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은 조건적 구원이 아니라 무조건적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고 믿음으로 모세는 모든 애굽의 궁정의 보화보다 주를 인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더 즐거워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준비했다. 계속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는 것은 믿음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있음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만을 칭찬하시고 믿음 없음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이 공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루트란들이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방식입니다. 전적 은혜의 방식이 믿음이지 믿음을 조건으로 한다고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건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서 지난 주간까지는 강야의 여정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잠잠하라 라고 표현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은 잠잠하다. 이번 금요일 기도 사경회에서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데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데 하늘에 계신 주를 바라보는데 주를 바라보는 방식은 눈을 감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눈을 드는 것은 눈을 치뜨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지. 눈을 생생하게 뜨고 살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나서는 길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자기 눈을 믿고 살피면서 나가는 길은 다 망하는 길입니다. 지는 듯 해도 모자라는 듯 해도 억울해도 울면서 가도 눈을 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소서라고 손을 내밀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이끌고 가야 그 길이 진정하게 삶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지. 내 눈을 생생하게 뜨고 살펴서 내가 판단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끊임없이 내 판단만 내세우고 하나님은 그저 내 판단을 옹호해 주는 하나의 지연자 정도로 후속하는 어떠한 그러한 위로 정도로만 여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도무지 어떤 조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는 것이 성이 무너지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이 성이 무슨 바람이 불으면 무너지고 생각만 하고 또 뜻만 모으면 무너지는 성입니까? 가나안의 첫 성이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언제든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 어디든지 첫 성이 있어요. 제가 공부했던 에딘버러도 북해에서 그 배를 내리면 첫 성이잖아요. 거기가. 첫 성이 큰 성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동네 성이 무너지면 그저 그냥
예? 쭉 문경세제까지 그냥 충주까지 그냥 올라오잖아요. 이 여리고는 첫 성입니다. 저도 가봤지만은 지형 자체가 난공불락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도 무슨 수도원이니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크게 그렇게 인접 지역에는 그냥 강야인데 이곳에는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타고 쭉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형이 여리고 지형은 까다로운 지형이에요. 여리고 지형이라는 것이 그 여리고의 성이 그저 7일 동안 돈이 믿음으로 무너졌다.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깊은 바다와 높은 산은 그래도 뭐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냥 줄에 뭐 손에 밧줄만 하나 들려 있어도 그래도 높은 산은 우리가 탈 것 같고 또 깊은 물은 그래도 무슨 뗏목이라도 있으면 또 건널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은 그래도 그렇게 우리를 위압하지만은 불가능으로 존재하진 않아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보면 주로 자연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또 노아가 그것을 예비하고. 그러나 이제는 특별히 우리는 사람을 적으로 삼을 때는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홍해보다 요단보다 더 불가능하게 보인 것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굴을 아주 그냥 숫돌같이 강하게 하고 딱 내 앞에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인간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딱 스크럼을 짜고 어떤 당을 지어서 있으면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를 도니까 그 여리고가 무너졌다. 하나님은 여리고를 오직 믿음으로 무너뜨리고 그들이 한 일이 여리고를 몇 바퀴 돌고 또 함성을 지르고 그것은 어떤 공로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일이 성이 무너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 던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요단에 그 물도 좋지 않고 물도 얕은 흙탕물인 요단에 7번 들어가는 것이 어찌 내가 병이 낫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같이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동산 실과를 다 따먹게 하면서도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지 않게 하십니까? 왜라고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에 대한 답을 하시지 않아요. 왜?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조건 순종을 요구하세요. 우리 편에서 예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무너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해요. 이성적으로는 맞아요. 이성적으로는 여리고를 첫날 만날 돌아도 안 무너져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듯해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닌 듯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영역을 넓히는 것. 이게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좀 더 억울한 것들을 옛날에는 좀 더 젊을 때는 이성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 편에 자꾸 맡기면서 나아가면서 그러한 영역을 삶에서 자꾸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혈기를 죽이고 또 내가 나서야 될 것 같지만은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죠. 이 문장을 한참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여기에 뭐가 개입되는 일이 없어요. 여리고 성이 믿음으로 무너지겠습니까? 7일 동안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들이 함성을 지른다고 무너지겠어요? 함성을 지른 것은 그 함성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혹자는 뭐 소리가 커서 무너졌다는데 그런 소리로 무너질 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이미 된 줄 알고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에요. 이미 된 줄 알고 마지막 날은 함성을 지르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인생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나와 주변과 가족과 또 내가 속한 그러한 공동체와 또 어떤 직장과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명분들, 결코 인생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나보다 훨씬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끝없는 경쟁을 해야 되고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살아남아야 칼을 들고 활을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날마다의 삶이 전쟁을 방불하는, 언제 내 자리에 누가 치고 들어올지 모르고 나는 그곳에서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이러한 다급함과 조급함이 항상 존재합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곳에는 항상 인간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인생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자연의 장애라면 이제 여리고는 인생의 장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연의 장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력 편주로도 건너볼 만한 마음이 있어요. 저같이 수영을 못해도 그래도 무슨 뗏목이라도 엮어서 건너볼까 하는 일말의 그러한 희망을 가지지만 높이 쏘도 겨우 홍해와 요단을 건너고 나니까 도무지 고개를 쳐들 수도 없는 큰 성이 버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내가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젊을 때예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좀 자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하고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나와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덜 자고. 그러나 그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세상에 나가면 더 큰 장벽이 있어요. 그거는 인위적인 장벽이에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구조들, 도무지 책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 도무지 넌센스,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실들. 꼭 열심히 밤에 잠을 안 자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먹자 놀자 하면서 당을 짓고 사람을 사귀고 그게 좀 더 나아 보이기도 하는 이러한 인생의 여러 역경들. 그것에 우리가 놓였을 때 정말 더 좌절한다고요. 아주 긴 강을 건너고 깊은 바다를 건넌 사람이 사람 앞에서는 쉽게 그냥 허물어지거나 무릎을 꿇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말 저 사람이 진주같이 열심히 해서는 대지에게 자기 자신을 던져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 한 인물이 오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31절에 기생나합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생나합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기생이라는 것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것 정도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그만큼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생이라는 말을 여주인이다 이렇게도 주성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그렇게 주성하는 경향, 번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저급하게 여기는 거죠. 아무리 도망갈 곳이 없어도 왜 기생 집에 들어가냐? 여주인일 것이다. 벌써 집을 그렇게 자기가 숨기기도 하고 할 정도면. 그러나 분명히 이 단어는 기생입니다.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는데 이 기생 나합의 믿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래도 족장이라거나 우리가 이름에 올릴 만한 기억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계속 보아왔어요. 에녹이라거나 아브라함이라거나 노아거나 갑자기 뚝 떨어져서 이제 기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비천하다고 여겨지고 이미 이 기생이라는 삶은 이 땅에서 살아남는 거지
의미를 추구하는 삶은 아닙니다. 자기 남편도 없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그저 살아남는 이러한 무의미한 삶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든 사람을 우리가 폄하하면 안 되지만은 그만큼 험악한 일이고 또 그만큼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많이 가진 아브라함이나 또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이 라합이나 다 하나님은 똑같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라합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되고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진 자도 믿음만을 요구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도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배운 자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고 아무리 못 배운 사람에게도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못 배웠으니까 더 배워서 자격을 갖추고 나에게 나오라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가장 비석한 도구를 들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두 군데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이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났어요. 보아스가 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루카 보아스가 났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행함을 이야기한, 행함으로 믿음을 이야기한 두 분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였고 또 한 사람이 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만큼 기생 라합의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이 왜 이렇게 귀하게 야고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기록되고 또 마태복음에 그렇게 이름이 오를 정도로 귀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생 라합의 신앙은 과거에 행하신 여호와를 믿었고 미래에 행하실 여호와를 믿은 것이에요. 그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광야에서 밧산왕과 또 아모리 왕을 물리치고 그 일을 듣고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믿었어요. 이 기생 라합은 과거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미래에 행하실 것도 믿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을 믿은 것이에요. 악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악이 잠시 흥한 듯 해도 진리가 이긴다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의 꼬리를 잡고 살면 안 돼요. 악의 꼬리를 잡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미 죽어 시들어가는 그 나무 줄기를 잡고 의지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내일 악이 무너져도 오늘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해요. 그걸 직시해야 돼요. 무너질 건 무너져요. 뽑힌 돌은 굴러내려요. 그 자리에 안 있어요. 직시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면 악을 이길 것이라는 것을 기생 라합과 같이 믿어야 돼요.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의 뜻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기생만은 무너질 것을 믿었어. 아마 기생의 직업이 뭐겠어요? 여러 이야기를 듣겠죠. 여러 말을 듣겠죠. 종일 들리는 말이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듣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과거형 믿음이 있고 미래형 믿음이 있어요. 이 둘 다를 함께 가져야 돼요. 과거에만 매달리는 거 큰 믿음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내가 어떠했다는 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미 그 자체로는 교만이에요. 미래를 염두에 두지 않는 과거의 해고는 교만일 뿐이에요. 과거에 어떻게 했으니 미래에 어떠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의지하는 것이고 의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영적인 세계지만은 과거에 매달려서 미래를 그냥 묶어두는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가장 힘든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과거형 인간이에요. 끊임없이 과거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해고하는 여호와입니까? 쟁기를 들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했어요. 어떤 지금 상황이 어떻더라도 기생나합이라도 미래에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젊은이들이 과거 해고적이고 꼭 그런 어투의 용법들이 있어요. 가장 그것은 좋지 않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기생나합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분은 무엇을 하셨었고 무엇을 행하셨고 그러므로 그분은 미래에 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과거만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족쇄치우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큰 일을 예비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기생나합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에게서 보아스가 나오고 그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그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2절의 말씀은 이에 사사시대 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사사와 사무엘 시대에 여러 일들과 또 그들이 행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암흑의 시대에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여기서 하나하나 이것을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오직 믿음이다. 과거형에 매이지 말고 미래형으로 나아가자. 어떤 사람은 스스로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쉽게 절망한다. 홍해를 건너는 일은 잘하는데 여리고 앞에서는 아무 힘을 못 쓴다. 이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연도 정복하게 하시고 사람도 정복하게 하신다. 너무 움츠려 있지 말고 바깥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당당히 맞서고 세상에도 맞서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큰 두 일꾼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건과 또 한 일꾼을 보았습니다. 여리고 성이 믿음으로 그들이 돌매 무너지고 또 기생나합이 과거형의 그러한 예수의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또 미래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뚜렷이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감으로 크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야고보서의 이름이 오르고 또 마태복음의 이름이 오르는 그러한 은혜를 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만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가는 길을 붙드시고 가정마다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